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책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지금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 구원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그 잃어버린 자는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고 파괴된 사람을 말합니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찾아서 그 상한 심령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인데요, 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내 몸이 그 믿음을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그 뜻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경험된 말씀, 이거를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들은 자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지,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지 라고 내 자신을 인정한다면 어때요?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죠. 사람들이 왜 경거망동해요? 자기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짓을 해도 일단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걸 또 어떤 데서는 또 잘못 가르치면서 그게 더 진짜 믿음이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믿으면 총 가는 거야 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이게 점점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생일날이 돌아오면 누가 생각나요? 생일날은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는 자기 생일 챙겨달라고 막 뗐어요. 응? 나한테 생일 선물 왜 안 해주냐, 케이크를 왜 안 사다 주냐, 내 생일을 왜 기억을 안 해주냐 하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죠.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 이제 생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나를 낳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효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어릴 때는 효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자기만 위해서 생각해요. 그죠? 자기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내 생일날인데 내 생일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생일날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생일날이 내 생일이 돌아왔으니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네가 진짜 그때 구원받은 거였다면 지금 그냥 막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조심스럽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짜로 구원받은 거야. 네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심판받을 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조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난 잃어버린 자였었지, 근데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그 내가 구원받았지. 누가 날 구원했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 순간적으로 자기가 육체적인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죠. 바로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고 그러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죠? 예수 믿는다면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구나라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우리 교회 여러분 뭐 하루 이틀 다니는 거 아닌데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구나, 보라 지금이구나,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 어제까지는 잊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다. 오늘부터 우리 일일 하자. 오늘부터 우리 일일 하자. 일일. 주님과 데이트의 시간을 일일. 오늘부터 일일. 새로운 날이다. 새로 시작하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은 매일 해답자이셔야 한다. 예수님은 매일 의사여야 한다. 예수님은 그냥 의사로 오신 거예요. 환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의사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환자가 되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요. 또 예수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게 돼 있죠. 예수님을. 오늘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목마른 사람은 찾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생수니까, 늘 생수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가 돼. 그래서 목마른 자는 생수를 찾는 거고 생수는 목마른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만 되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되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럼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잃어버린 자.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이란 말이죠. 날마다 회개하면 날마다 구원이다.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매일, 지금, 오늘이다. 이거 참 복음입니다. 이거 놀라운 복음입니다. 죄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부터 1일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맞아, 오늘 또 중요하지, 오늘 내가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오늘이 1일. 너무 감사한 말이잖아요. 너무 복음이잖아. 그렇죠? 항상 복음이야. 죄인들에게도 복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란 말이죠. 늘 복음이다. 어떤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구원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믿음을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생수를 마셔야 하고, 오늘도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지금 오늘 나에게 구원이 임해야 된다. 오늘 구원이어야 된다. 내가 오늘 구원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죽는다, 죽는 걸 인정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바울이 뭐 구원 못 받아서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체,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육체의 열매, 이것이 나타나려고 하니까 또 죽어야 되는 거야. 나타나려고 하니까 또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완전히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구원받는다. 날마다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간다. 날마다 머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머리를 바꿔서 살아간다. 날마다 거듭남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다시 태어난다. 오늘 생수를 마신다. 오늘 말씀을 사모한다. 오늘 교회를 사랑한다. 오늘 치료의 예수를 받아야 된다. 오늘 생수의 예수를 마셔야 된다. 오늘 구원의 예수를 받아야 된다. 오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겸손해야 된다. 어제까지는 아주 겸손했는데 오늘 교만하면요, 타락입니다. 어제까지는 교만했는데 오늘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됐는데 오늘 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됐는데 오늘 또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야. 놀라운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교만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해야 된다. 어제까지 교만했는데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제가 교만했는데요, 지나갔다. 오늘 겸손하자. 오늘 자고 일어나서 오늘 겸손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야. 그럼 은혜야.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면 그게 은혜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좀 실수하고,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죠.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고, 날마다 돌아선다 그러고,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죠.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뭐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죽음으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 죽지 말라고, 우리 살리려고 주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니네가 갚을 건 없다. 나만 믿어라. 나 안 믿으면 그냥 죄다. 나 안 믿으면 너희가 죄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는 제가 믿었는데 오늘 잘 안 믿는, 그 말고 어제까지는 못 믿었어도 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말씀을 듣는 자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지금 믿으면 되네. 내가 어제까지는 참 내가 좀 안 좋았어. 근데 오늘 믿으면 되네. 그럼 오늘 믿으면 돼. 오늘부터 1일이야. 예수님하고 1일이야 오늘. 그러면 돼요.
아우, 나 이 상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 1일 해가지고 이거 상급이나 되겠어요? 이거 하늘나라 가서? 야, 착각이요. 엄청 너 여기서 열심히 하면 엄청 상금 많이 받을 줄 알지? 어? 엄청 못하면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금 못 받을 줄 알지? 그건 열심이요, 열심. 너의 열심이요, 그것도 율법이요.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요, 은혜로 가는 나라지. 복음으로 가는 나라요. 아무것도 못해도 돼. 잘하면 돼요. 잘한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돼.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거 한두 가지라도 좋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한두 가지가 있으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 근데 네가 말씀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몰라. 예수가 지금 오늘 필요한지도 네가 잘 몰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잘 몰라.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 몰라.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 간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는 상금 많이 받을 것 같대. 안 그려.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은 다 똑같아요. 상급은 다 똑같아요. 상급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스토스라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는 브라베이온이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급은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주는 걸 말해요. 그걸 미스토스 상급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미스토스 상급, 똑같은 것을 다 준다. 똑같은 상급을 준다. 그 상급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급이 있어요. 이건 무슨 상급이면 1등만 주는 상급이에요. 1등만. 그럼 여러분 이제 지구 전체의 기독교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쫙 하면 여러분 어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쯤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나 그냥 나는 D인가 봐. 나는 중간 정도는 될 거야. 나는 그래도 앞에 정도는 될 거야. 그래요? 예? 아니, 그렇게 해봐야, 줄 서봐야 1등만 준다니까? 그게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에요. 다 달리기 해도 1등만 상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 줄 서서 있는데 한 명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브라베이온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등 되는 분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상급 받는 거예요. 같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등 받으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도 1등이 없어. 1등만 딱 주는데 아무도 1등이 없어. 다 중간 아니면 꼴찌요. 근데 다 1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 호주머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같이 1등이야.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누가 더 많이 일했겠어요? 바울이 더 훨씬 더 많이 일했어요. 스데반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면서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가슴에 스데반을 품고. 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먼저 올라갔죠.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터벅터벅 이제 올라옵니다. 천국으로 올라와서 스데반을 만났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는 죽인 자, 하나는 죽임 당한 자. 근데 함께 천국에서 만난 거야. 둘이 만났어요.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뻐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은 늦게까지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상급 더 많이 줄 거야. 집 큰 거 줄 거야. 스데반 너는 일찍 올라왔지. 한 일 별로 없지. 그냥 죽는 거밖에. 그랬으니까 집 좀 바울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집을 줄 거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적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스데반과 바울을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상급은 똑같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같은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그게 상급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1등 상급 받는 거고요, 모두 다 똑같이 받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베이온 상급도 미스토스라는 상급도 다 같이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열심히 뭘 하는 거? 그거 했다고 더 많이 받고 뭐 적게 받고 이런 게 아니야. 똑같이 받는다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받는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되는 거야. 그 잘하라는 말은 진짜 잘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걸 잘했다 그러는 거지. 아버지 생각대로 하는 걸 네가 잘했다 그러지. 야, 너 너무 애쓴다. 너무 애쓰지 마. 아이고 이렇게 너무 수고하는 거야. 땀만 펄펄 흘리면서 저기 시킨 분의 뜻대로 하질 않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땀만 펄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막 가지고 오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자는 거잖아.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너의 열매라고 하냐고. 성령이 하신 거야.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가지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기쁘잖아요. 성령이 하시니까 안식하잖아. 성령이 하시니까 쉬잖아. 근데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 너무 안일해지면, 너무 편안하고 나 옛날에 구원 받았지 하면서 편안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 날마다 구원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잖아.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 날마다 내 목을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야 되잖아. 그게 침례 요한의 머리 자르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내 나라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내 나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셔. 예수가 세우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뭐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아니,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너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머리 바뀌는 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보세요. 이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구원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 앉아가지고 지금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지금까지 머리 잘렸어 안 잘렸어? 머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머리 안 바뀌고도 앉아있는 거 아니야? 천국 가기 어려워요. 머리가 바뀌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을 딱 적고 그걸 그대로 그냥 살면 언제든지 기억이 나면 천국 가는 거 그냥. 근데 머리 잘려야 된다,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계속 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 듣거든요. 자주 듣는데 근데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야. 기억이 안 나. 무슨 막 자기를 확 긁는 어떤 시간이 오잖아요. 막 자존심이 확 상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확 승질나 갑자기. 근데 그 말이 갑자기 탁 생각났다면 어떻게 가? 머리 잘려야지, 목 잘려야지, 이게 딱 금방 생각이 났다면 그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잘려서 그래. 이게 기억이 안 나. 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집에 가스불 켰나 안 켰나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돌대가리요, 돌대가리.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 자, 머리가 바뀌는 게 구원이다. 머리 바뀌면 머리 바뀌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목 잘린 사람들만 다스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잖아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떤 사람이요? 목베임 당한 자들, 목이 잘라진 자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목이 잘라진 자들, 머리 바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바뀐 자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안 받는 거지. 그리스도의 표,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이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1000년 왕국에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야. 늘 복음이 우리의 머리가 되려면 내 율법이라는 머리가 잘라져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머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천국이야 무조건. 이 사람은. 그리고 왜 자꾸 내 머리로 사냐고, 왜 내 생각대로 사냐고, 왜 내 뜻대로 사냐고. 요거 내려놓으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고백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게 날마다 죽는 겨. 그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뜻이 또 나와.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죽여야 돼. 그게 회개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천국이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된 자를 신부, 새 예루살렘, 천국의 백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경험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투명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자, 네가 깨지는 날에는, 네가 죽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건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깨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깨지면 속에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껍질이 깨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이에요. 껍질, 나라는 껍질이 깨지면 속에 예수가, 그 말씀이 날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거울이 깨진 곳이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곳이다. 그게 천국이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천국이라 그런다.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만 보여요. 근데 이게 딱 깨지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성된 곳이다, 성경이 완성된 곳이다, 그거 다 이루었다. 계시록 20장 4절, 머리가 바뀐 사람, 목이 베어진 자, 목이 잘라진 자가 천국에서 천년왕국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됐으니까요? 다 이루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이 없는 거죠. 다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뜰 성소 지성소가 1층 2층 3층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다 이제 뚫렸다. 다 육체가 찢어졌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뜰 성소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야. 그러니까 그거 찢어져. 그러니까 다 열렸죠. 열렸다. 이게 통과가 됐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가려 있을 때는요, 거울을 보는 것이다. 그죠? 가려져 있다. 근데 이걸 뚫었다. 이게 뚫렸다. 그래서 이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시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죽으셔요.
여러분과 저도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이 말씀이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가두어. 그래서 말씀이 안 나타나. 근데 육체가 깨지니까 말씀이 나타나. 맞죠?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것을. 왜냐면 나를 열어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내가 육체라는 내가 열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속에 말씀은 있는데 계속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깨져야 이것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씨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고 하는 것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이게 로시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는 이 로시에서 온 이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태초가 머리라고요. 머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라는 단어가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 창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머리라는 단어가 창조에 하나님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딱 써 있다면, 첫 번째 글자에 써 있다면 틀림없이 이 성경의 뒤에 쭉 무슨 내용이겠어요? 몸을 만드는 것이 뒤에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내용은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를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머리가 자기 머리가 있는 거야. 자기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인데 우리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머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야. 근데 자기 머리를 잘랐어. 목이 딱 베어졌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딱 이 목이 베어졌어. 그래서 머리가 딱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몸만 있어.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찾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자니까, 이게 소경이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자니까, 이게 나병 환자니까, 이게 죄인이니까 머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씨와 밭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땅이 되는 거죠. 요게 합해지면 이걸 축복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땅과 아들을 받아야 진짜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복은 영생이라는 거지. 그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동침하여 하나 돼서 안다. 경험돼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자꾸 까먹냐면요,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밭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길가밭이라, 돌짝밭이라, 가시밭이라 이게 심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겨지질 않았어.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요. 목사님 저 심기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안 심겨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을, 성경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방법이 다 나인데요. 진짜 하고 싶어요? 그 방법대로? 씨를 한번 심고 싶어요? 아이고 그럼 감사해. 그럼 이제 다 심겨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다 심겨지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이 된 모든 인물들은 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가능해. 여러분이 왜 안 된지 아시겠죠? 왜 심겨지지 않은지 아시겠죠? 묵상을 안 해. 말씀을 다시 되새기질 않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이 심겨졌겠지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자라나질 않아. 속에서 묵상해야 되거든. 심고 가꾸고 물 주고 보살피고 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인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 됩니다. 말씀하고 하나 돼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야 영생이고 그 사람이 천국이잖아.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말씀하면 다 한번 오늘 예배 드렸잖아 하고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 좋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까먹어. 말씀 다 까먹어서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끝. 다음 주 내가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또 와. 또 말씀 또 들어. 다 기억을 안 해. 그러면서 또 그렇게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 수없이. 말씀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와. 그런데 계속 수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된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목 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돼. 그래 천국 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라 지금이야. 어제까지는 어쨌든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지금이 구원이 돼야 돼. 구원 안에서 지금 살아가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말씀이 될 때까지 가는 거야. 축복받은 거예요. 그 축복받은 거예요. 말씀이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말씀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된 사람을,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되겠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런 거울이 깨진 자, 육체가 깨진 자가 돼서 말씀으로 서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도 죽으실 때 육체가 깨지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죠.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언제 나타나요? 그 부활로 나타나요? 죽으셔야지 부활로 나타나요. 죽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가야 돼. 계속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속 살아가야 돼. 죽지 않으면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죽을 때 이것이 다 육체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육체가 죽으셨다.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거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과 저도 죽어야 됩니다. 육체가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었는데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이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인데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았다고요?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요.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와라. 어떻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죽을 때까지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육신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긴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렸을 때 그때 이긴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이긴 자가 된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자기가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멸망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3번이나 사랑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바울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말씀으로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죽질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도 자기의 본성이 바뀌질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육체의 본성을,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의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가 다시 거듭나고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본성은 안 바뀌었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의 그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육체를 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벗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우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확실히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것이 완전히 벗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걸린 거죠. 걸리니까 이 베드로가 살짝 도망갔었어요. 자기 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게 말 나올까봐, 문제 삼을까봐 도망갔었단 말이죠. 잠시 물러갔어. 근데 베드로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말거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 때문에 누가 시험 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살짝 피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걸리면 바울한테 걸린 거예요. 바울은 상당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가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보다 율법에 훨씬 더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세계 최고의 법대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도 이런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주님 만나서, 복음으로 주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복음으로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 율법에 다시 매이냐?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1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에 빠졌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게바. 그래서 이 게바라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를 만드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아직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면,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완성됐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은 완성됐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더 이상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대한 베드로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율법으로 조금 거슬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왜? 베드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직 새신자예요. 이 새신자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거듭난 베드로가 진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새신자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지? 네 얘기가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외식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맞지. 베드로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던 베드로였다.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첫 번째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알았죠, 바울이.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같은 2장의 같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성도,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들도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쓰라고요? 바울의 기술을 쓰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기술,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같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바울같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아서 예수의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말이고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말입니다. 왕국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해서 뭐냐?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로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로시라고 하는 이 머리가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아들을 받아들인 밭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는 신부 곧 교회라고 부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이죠. 복은 영생이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영생입니다.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생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영생의 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면 천국인데 어떻게 영생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터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그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복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밭과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